우리가 지난주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과 비슷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계신 가운데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육지에서 배에 있는 제자가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보았었죠. 또 좀 세밀하게 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물이 찢어졌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 잡은 마리수까지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나가는 동료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물고기를 실었는 2배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좀 살필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로 이거 기억하잖아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많은 잡았다. 이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대부분이 아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2개, 3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일거양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로 2개를 얻는다는 거죠. 이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감동과 뜻을 여러 가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성장하면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1층에서 안 보였던 것이 2층에 올라가면 보이고, 2층에서 안 보였던 것이 3층, 4층 올라가면 점점 많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글자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유명한 고백 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졌을까 볼 때 우리는 그 그물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그물이 찢어져야만 따를 수 있어요.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새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다 됐어요. 그런 사람은 주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왜 믿겠어요? 누가 주를 믿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수고를 했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자꾸만 무언가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를 믿어요. 내가 완벽하게 그물을 집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물인데 그 그물이 찢어지면서 내 계획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내가 별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또 구멍이 나요. 이때 뭘 깨닫습니까? 아,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가 약할 때 찾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안 될 때에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안 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또 다른 말로 뭐 고난의 축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물이 찢어지는 일 가운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계획했더니 이대로 살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내 앞날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그물이 찢어져요. 내 계획이 구멍이 나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별거 아니다를 알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던 건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딴일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왜요? 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너희의 믿음의 그물이 이제 찢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믿음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의 그물이 찢어져야만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누가복음 5장의 그물은 욕망의 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한복음 21장의 그물은 믿음의 그물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저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유익이지 않으므로 당신이 누구냐 가만히 있는 자가 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은 제자를 초청하시면서 식사를 하자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은 제자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에 순종한 후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셔서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을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가지 이적이 있고 7가지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 근데 다시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용했던 그런 언어인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넘겼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헛개일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달린 거다. 또 예수님이 기절한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가득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한은 주님에게 일어났다 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거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환상이나 헛개입을 본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몸께 예수님이 손에 놓아봐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식사를 함께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것이고 말씀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무언가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말씀과 내 살았고 은혜가 내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했다, 먹을 걸 준비했다 하는 방법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한 내용의 말씀을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 집에 가서 식사하신 말씀도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한 일도 있고, 또 레위 집, 세리 레위 또 마태라고 하죠. 그 집에 식사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식사를 준비한 내용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21장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제자일까? 그리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모습일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다 달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감히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집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런 말까지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냐라고 물을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용서는 같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묻고 눈물로 예수님이 발을 적시고 머리까지 닦고 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저 여자가 행실에 바른 여자가 아닌데 선생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거 거부하지 않겠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를 용서함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사랑함을 받은 자를 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용서와 사랑을 같이 보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실에 바르지 못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해요. 용서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끼리끼리예요. 용서가 전제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한 게 없지만 그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셨고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4절이죠. 물론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5절에 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잔치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애써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셨고 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물론 바다에 있다가 육지로 왔고 어둠 속에서 이제 해가 떠서 앞을 반이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신 줄 알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섬기시는 모습이죠. 이때에 물론 베드로가 저를 씻기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럼 다 씻겨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이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저 씻기면 안 됩니다 했겠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변치 않을 사람들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따를 사람이야.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시면서 우리가 남들하고 다르니까 특별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당시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우리 정도만 되면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정도만 믿으면 될 거야 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 이제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그들의 상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피해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세요. 섬기셔요. 무엇을 보길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비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자신이 크게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더 올라가 있어요. 제자는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황송할 따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봅니까? 변함없는 모습을 봐요. 아, 예수님은 변함이 없구나.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얼굴을 봤지만 속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예전에 얼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차가울 수 있고 냉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 들죠.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그 사람 맞나? 이러한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이 대하는 모습이 같을 때, 아, 역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과거의 예수님처럼 제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기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에는 말씀을 보면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셔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지?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쁜 버릇을 주신다 라고 불렀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다 하시나? 제자들은 손이 없고 발이 없나? 왜 그들에게 안 시키시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를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봅시다. 밤새 일했습니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너희 배고프지, 너희 힘들지. 그런데 힘든 너희에게, 배고픈 너희에게 양식을 줘서 힘을 줄 자는 나뿐이 없어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는 가만히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끝이라 그러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치는 일, 피곤한 일, 그리고 허기진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육체적으로 쉬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 주셔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상상한 기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격려를 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고 또 기분 좋게 해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는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옆으로 많이 지칠 거다. 너희 옆으로 많이 힘들 거다.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건을 통하여 상상하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은 무척이나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는 것은 상당히 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상처 없는 교회가 있을까? 그건 없는 거예요. 상처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내 힘을 뺏어갈 수 있지만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힘을 주셔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 생선 없이 안 굽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셔요. 왜냐? 너희가 지쳤을 때 힘을 얻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공급받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디서 잃어버리냐가 아니라 어디서 얻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몇 주 전에 여러분의 설교하면서 주일날이죠. 심리학자 하리 도킨스 얘기를 하면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되는 걸 봐요.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상처받을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해요. 반면에 접근 동기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봐요. 그래서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나무와 숲 중에 숲을 봅니다. 회피 동기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숲 안에 나무를 봐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영어로 H 대 H잖아요. H를 약하게 써가지고 H로 S자를 그렇게 만들었어. S자 이렇게 만들면서 크게 보면은 S자고 작게 보면은 H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면서 이 글자가 뭐냐라고 부르면은요, 놀랍게도 접근 동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S자요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회피 동기가 많은 사람이 H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걸 봐요. 그런데 나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꾸만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가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목사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 때문에 그냥 하는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게 한두 번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면 계속 회피, 도망 피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힘을 주는 것은 주님이세요. 힘을 얻는 길은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여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 이들입니다. 말씀을 따른 이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눠주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끝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앞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을 보신 거예요.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만 며칠 지나면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면 이들의 눈에 내가 안 보일 거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죽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더 이상 자녀들의 신앙을 관여할 수 없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주 저녁 기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 유혹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흔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뭡니까?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왜 인사합니까?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에도 왜 주의 전을 찾아야 될까요? 힘들 때 주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돼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훈련시키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보면 참 인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사를 훈련시켜야 된다. 철저히 훈련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어제 말씀드렸죠. 식사의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어디면 식사 준비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삶의 문제죠. 제가 그렇게 처음 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광준 장로님 화본에 원사님 그때 참이 없고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허건사님 그 당시 20대였고 김 장로님 30대 중반이었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김정희 원사님도 30대 중반이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권사님 맞죠? 권사님 59년생이니까 제가 96년도였으면 37세예요. 요즘 나이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신권사님이 고족상무 실제 53년생이니까 그때 43세였어요. 근데 주방 모르고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나이와 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시대가 달라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물어야죠. 언제부터 할 거냐? 언제부터 할 거냐?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유아시설 예배 드리는데 몇 살 때까지 돌볼 거냐?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왜 내 자녀가 아닙니까? 장로는 그렇잖아요. 장로님 자녀가 손주니까 장로님이 이래라 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을 수는 있어요. 언제부터 자녀하고 떨어질리냐? 뭐 사위가 있고 딸이 있는데 언제부터 애가 몇 살이 되면 그때부터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려냐? 그냥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하겠죠. 답하고 나서 그때는 또 안 할 수 있어요. 그때 뭐 또 야간칠 필요 없어요. 그 힘들냐? 그럼 언제부터 하려냐? 계속해서 물을 필요는 있겠죠. 결정은 내가 하지 않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필요해요.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돼. 왜냐? 내가 끝까지 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끝까지 있을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라. 너에게 힘들 때 힘을 준 건 나다. 너희가 써 힘을 얻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앞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민경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길래 모른 적이 있어요. 석현이가 금요일 나와서 피아노 반주 연습을 하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석현이 왔다 가지 말고 금요일에 참석하면 어때 했더니 좀 의아스럽게 아직 어린데요 이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몇 살 때부터 하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부터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석현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언제부터 하냐. 물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수요일 날 제가 기도를 중소자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다 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하겠지.
근데 그 언젠가는 본인이 정하겠죠. 내가 바빠서일지, 내가 힘들어서일지, 내가 애가 어려서일지, 그러면 애가 몇 살 되면 할지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건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안고 슈퍼는 안 가나? 식당은 안 가나? 우리가 자꾸만 물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이 아닌 앞날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뒷바라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꼭 합시다. 언젠간 하겠지가 아니다.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를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세 번째냐? 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눈이 아닌 당시 사람들의 눈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삼이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삼은요, 아주 멀다는 뜻이 있어요. 아주 멀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알을 가서 우리가 3일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정말 3일길을 걸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가는 3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3길은 다르잖아요. 3일길이라고 해요.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다. 여기하고 동떨어졌다 그런 뜻이 돼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사람들이 3일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어.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갈 만큼 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40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을 40년 인도한 죽잖아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세대 하나의 그 단위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세대면 30년 잡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40년 하다가 한 번 완전히 끝났구나, 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워져요. 40일 금식이라는 것도 뭐예요? 한 세, 내가 끊을 수 있는 만큼을 다 가서 끝났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40일일 수 있고 30일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나타날 만큼 나타나셨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나타날 만큼 나타나셨다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멀리 했다,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내가 생각해 봤더니 4번째일 수 있어요. 자신이 기억할 때. 그럼 4번?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더 안 나타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셋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할 만큼 간 것, 할 만큼 한 것이 돼요. 예수님이 세 번째까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뜻도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끊임없이 찾으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성경 읽다 보면
숫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숫자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의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1000번, 10,000번 이게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다.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신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힘을 주신다. 힘을 내버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다 차려놓고 준비하셨듯이 먹게 하셨듯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지 내가 사람을 통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놔야 거예요. 내가 어디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데 관심 갖지 말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 주님 채우시고 또 채워주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물을 또 채우면은 채우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채우고 또 채워달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채웠지만 주님은 채우지만 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면서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를 뺏어가는 그런 일과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채우시고 또 채워주세요. 내가 채웠지만 사람 때문에 빼앗길 수 있으면 다시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채우십니다. 또 채우십니다. 이런 믿음 갖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